매년 우리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날 태어났기 때문이지만 복음서에는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언급된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밝히는 7가지 단서가 있으며 오늘 우리는 성경의 페이지를 탐구하며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해독하려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서, 인구조사. 첫 번째 단서는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시절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레니우스가 시리아 주지사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도시로 돌아가 인구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로마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록을 사용하여 인구를 통제하고 로마 제국의 세금 시스템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통제 수단이자 권력의 행위였으며 가장 겸손한 삼조차도 황제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속적인 정부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각 사람이 자신의 출신 도시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이 이동해야 했으며 그 중에는 세계의 구세주가 될 가족도 포함되어 베들레헴으로의 예언된 운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곧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여행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30km로 체력이 좋은 사람에게도 힘든 여정이었고 임산부에게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물류상의 복잡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신성한 퍼즐에 완벽하게 배치된 조각이었습니다. 700년 전 예언자 미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제 로마 황제의 칙령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으며 이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유대 지역의 겨울은 춥고 비가 많이 내려 긴 거리를 도보나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효율성으로 유명한 로마인들이 이 시기를 대규모 인구 이동을 조직하기에 선택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인구 조사가 봄이나 가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기는 날씨가 더 온화하고 인구 이동이 더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는 유대력의 모임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추수나 축제 기간은 이미 모임과 이동이 일반적이었던 시기입니다. 진정한 경이로움은 황제의 통제 수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환된 방식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자신의 광대한 제국을 통제하려는 욕망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인 구세주의 탄생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구 조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기에 데려오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매 걸음마다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 또한 그의 칙령이 우주의 창조주의 계획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의 조각들을, 심지어 가장 세속적인 것들도 움직여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계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정하신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통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혼란처럼 보이는 인간의 사건 속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신성한 설계가 있음을 강력히 상기시켜줍니다. 요약하면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인구조사는 예수님이 한겨울에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단서는 봄이나 가을과 같은 더 논리적인 날짜를 지목하며 여행과 대규모 행사를 조직하기에 더 유리한 시기임을 나타냅니다. 다음 단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두 번째 단서는 놀라운 세부 사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지파의 제사장이었으며 어느 날 성전에서 향을 드리던 중 천사가 나타나 역사를 바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불임이었고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세례 요한으로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계산하는 데 놀라운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성전 봉사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계산하는 데 가장 매혹적인 단서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헤롯 왕 때의 아비야 지파에 속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으로 나뉘어 매주 한 반씩, 1년에 2번씩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역대상 24장 참조. 사가랴는 8번째 반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비야의 반 봉사는 5월이나 6월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얼마 후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따르면 요한의 잉태로부터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잉태가 11월에서 12월 사이였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9개월을 더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9월이나 10월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타임라인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인 초막절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시기를 기념하는 축제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것이 이 축제 기간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과 유대력의 달력이 마치 주님께서 계산한 듯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생각입니다. 사가랴의 이야기는 고립된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성한 퍼즐의 필수적인 조각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이 작아 보이는 세부 사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오류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단서, 초막절. 예수님의 탄생과 유대인의 축제 사이의 연결은 매혹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는 많은 축제가 가득한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각각 깊은 영적 의미를 지녔으며 그중 일부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유대력의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인 초막절 동안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축제는 수코트라고도 불리며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셨던 시기를 기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으며 9월에서 10월 사이의 가을에 열렸습니다. 초막절은 기쁨,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강화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어 그리스어에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 초막을 지으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실제로 거주하신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이 축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 축제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유대 축제와 일치했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역시 유대 축제와 일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축제는 유대인의 새해인 로쉬 하샤나입니다. 이 축제는 가을에 열리며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통치를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회개의 소리인 쇼파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이는 만왕의 왕의 탄생과 완벽히 어울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와 새 언약, 그리고 인류 전체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정확히 계산된 교향곡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 축제와 일치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역사, 법, 그리고 영적 기대와 깊이 얽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성경에는 두 가지 단서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단서, 목자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 밤에 익숙하지만 아마도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언급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밤에 자기 떼를 지키며 야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밤이었고 목자들은 별빛 아래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12월은 추운 날씨와 습한 밤,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목자들은 필요에 따라 양을 야영지에 머무르게 했을 것이며 야외에서 양을 지키는 것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겨울에 양을 지키기 위해 야외에 있는 것은 지역의 관습과 기후와 맞지 않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다른 계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봄, 여름 또는 가을이 더 가능성이 큽니다. 봄에는 목자들이 양을 들로 데리고 나가 새끼 양이 태어나는 시기였으며 날씨도 쾌적하고 밤도 덜 추웠습니다. 여름에는 밤도 따뜻하고 목자들이 더위가 식은 후 양을 방목하기 위해 야영지를 떠나 양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철로 목자들이 온화한 날씨를 이용해 양을 들판에서 지키는 것이 쉬웠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이러한 관행이 드물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야외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면 구세주가 12월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는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서, 베들레헴의 별.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가장 신비롭고 매혹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별은 실제로 무엇이었을까요?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주님의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일까요? 어떤 해답이든 이 별은 하늘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비범한 사건을 알리는 정확한 순간을 표시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일치하는 천문 현상을 식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론 중 하나는 베들레헴의 별이 행성 합일 현상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목성 및 토성과 같은 두 행성이 하늘에서 시각적으로 일렬로 배열되어 밝고 단일한 빛을 생성한 사건입니다. 천문학적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합일 현상은 기원전 7년에 발생했으며 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여겨지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이론은 이 별이 신성 또는 초신성, 즉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의 폭발 현상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폭발은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강렬한 빛을 발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이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이러한 사건의 확정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별이 혜성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혜성은 움직이는 천체로서 마법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혜성은 불행의 전조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옵션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별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법사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별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따라 정확한 장소까지 갔습니다. 이는 이 별이 일반적인 천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베들레헴의 별이 단순한 하늘의 신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진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구세주가 도착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한 성경을 무시했지만 이 신호는 헤롯 왕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마법사들이 아기를 찾기 위해 헤롯을 방문했을 때 그는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가장 어둡고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남겼습니다. 6번째 단서, 헤롯과 유아 학살. 헤롯 왕이 명령한 유아 학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은 3명의 박사가 하늘의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해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서 그 아이를 정성껏 찾으세요. 아이를 찾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도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정한 왕자를 지키기 위해 신생아들을 제거하려 했으며 이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특정한 시기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사건은 그 시기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의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실제 탄생 시기는 전통적으로 기념되는 12월 25일과는 다른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적 예언과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정교하게 계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명의 박사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같은 밤에 동시에 깨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고 신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헤롯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위였지만 그의 악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드러냅니다. 이 세부 사항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더 명확한 시간적 틀 안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살은 그 직전 시기에 일어났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당시 2살 미만이었다면 그의 탄생은 아마도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 맥락은 또 다른 이해의 층을 더해줍니다. 헤롯은 편집증과 잔인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까지 처형한 바 있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그의 성격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작고 무고한 위협이라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 왕이 그의 세속적인 왕위를 빼앗으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권력으로는 멈출 수 없는 천국의 왕국을 시작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의 계획이 이미 좌절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경고를 받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 도피는 세상의 구세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눈물도 슬프고 진실된 눈물도 예언자 예레미야에 의해 언급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남아에서는 비명이 들리고
슬픔과 고통의 울음소리가 있나니 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해 울며 위로받기를 거부하노라.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학살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멈출 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학살은 한 사람의 잔인함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사이의 가슴 아픈 대조를 보여줍니다. 헤롯은 생명을 멈추기 위해 죽음을 이용하려 했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그 악인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 시기에 대한 마지막 단서는 바로 그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번째 단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는 약 30세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그는 30살쯤 되셨다. 이것은 단순한 정기적 언급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탄생 순간과 깊은 연결고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그의 탄생을 성경에 언급된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일치시켜 더 명확한 시간적 틀 안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특정한 맥락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통치 기간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이것이 그의 통치 15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역사가들은 이를 기원 후 29년이나 3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시 약 30세였다면 이는 그의 탄생을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로 배치하게 되며 이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일치는 구세주가 세상에 도착한 순간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왜 약 30세였을까요?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 30세는 중요한 나이였습니다. 민수기 4장에 따르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었고 한 남자가 완전한 성숙에 도달하여 공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시하시며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사역 시작은 전우를 나누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보낸 30년의 침묵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준비와 순종, 성장의 시간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한 순간에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정립하기 위한 7가지 단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는 기원전 6년경 6월쯤으로 이는 예수님이 같은 해 12월에 잉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신 9개월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전 5년 9월이나 10월쯤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행성 합일이나 천문 현상이었다고 해석하면 이는 기원전 6년이나 5년경의 시간적 틀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무고한 자들의 학살은 기원전 4년 이전에 헤롯이 사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전에 태어났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나이, 즉 기원 후 28년이나 30년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였음을 강화합니다. 야외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의 세부사항은 겨울이 아니었음을 시사하여 12월의 가능성이 낮은 날짜로 배제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인구 조사는 이동에 더 유리한 시기, 예를 들어 가을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언급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는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을 9월이나 10월에 열리는 초막절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전 5년 9월이나 10월에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며 이는 역사적 사건들과 성경적 예언들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예수님의 탄생과 다른 1년이 설정되었을까요?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간적 틀과 일치하지 않는 영년이 설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생애 수세기 후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달력을 정립할 때 인간의 계산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4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소박사는 시간의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 그의 의도는 고귀했습니다. 그는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누고자 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역사적 참조와 복음서를 기반으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연도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당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했지만 중요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 당시 살아있었다고 복음서에 언급된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이전에 태어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시스템에는 영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원전 1년에서 기원후 1년으로 직접 넘어갔습니다. 이 단 하나의 세부 사항만으로도 전체 연대기가 왜곡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오니시우스의 시스템은 빠르게 채택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달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개의 역사적 문서, 사건, 축제가 이 시스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를 반영하지 않는 영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수학적 정확성이 아니라 우리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의미, 즉 구세주의 세상 도착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디오니시우스가 계산에서 오류를 범했을지라도 그의 노력은 역사를 재조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역사는 그분을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리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비록 몇몇 숫자에서 실패했지만 그의 시스템의 영향력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생각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 수세기 후에 채택된 전통과 역사적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3세기 동안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기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더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2월 25일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날짜가 되었을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이 날짜를 로마 제국에서 기원전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열리는 동지 축제와 연결시킵니다. 솔 인빅투스, 솔 인비토즈 축제는 1년 중 가장 짧은 날 이후 태양의 재탄생을 기념했습니다. 이는 빛의 승리를 상징하는 대중적인 축제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여기는 기독교 메시지와 깊이 연결됩니다. 기독교가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래에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기존의 이러한 축제를 이용하여 기독교 축제를 도입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로 12월 25일을 채택함으로써 그들은 이교도 축제를 기독교 축제로 전환했습니다. 이 전략은 문화적 전환을 용이하게 했으며 새로운 신자들이 구세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도 일부 전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예수님이 3월 25일에 잉태되었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날짜와 연관지었습니다. 잉태가 3월에 이루어졌다면 9개월 후인 12월에 탄생했을 것입니다. 이 계산은 역사적이나 성경적 증거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애 주요 순간들을 연례 주기와 연결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로서 성경적이나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과 가까이 살았던 사도들은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월, 9월, 아니면 다른 어떤 달에 태어나셨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마스에 기념해야 할 것. 네, 누군가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기념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어린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대답한다면 이 대답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념해야 할 것은 성육신입니다. 네, 성육신은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제까지 받은 가장 큰 사랑의 선물, 곧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와 단절하고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